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4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1절과 2절에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3절에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거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믿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며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풍문들이 있지만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종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전 세계의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북한이 한 나라로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로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즉,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에서의 나라들끼리의 문제와 전 세계에 도래하고 있는 나라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곳곳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재난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8절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재난의 시작점에 있지만 9절에는 그 재난의 시작점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환란에 넘겨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 믿는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며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고 또 5분에 1명씩 순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9절 또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즉 그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죄를 지어서 서로 고발하고 미워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 가리키는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지금 불법이 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세상 곳곳에서 만문의 영, 즉 돈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도 풀려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시 여기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단편적으로 예전에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식의 양육권을 서로가 가지려고 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자식 또한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죄악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됩니다.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세상 끝이 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건의 기간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또 정치적 혼란과 자연재해 등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핍박에 직면하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뜻은 그 시대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성전을 더럽힌 열심당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한 로마 군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 등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다 죄라고 말씀하신 그 죄지은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섰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강대상이나 이런 곳에 가증한 것들, 하나님께서 죄악시 여기시는 것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영적인 눈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올려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즉, 이 뜻은 죄의 자리에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때 같이 징벌 받을까봐 예수님께서 도망하라고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세 때의 죄악된 모습을 따라하며 타락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창세기 20장에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을 때에 천사들이 가서 롯을 산으로 피신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소알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소알로 피신했던 롯은 소알에서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산으로 도망간 롯의 두 딸은 자신들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들이 없이 늙어 죽으면 자식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봅니다. 이렇게 죄악된 모습을 행하는 것이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 뜻은 내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연연해서 망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신할 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노약자들은 힘이 없고 도망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노약자들이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가 도망하는 날도 편하게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이 마지막 날은 꼭 일어나야지 된다고 하시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꼭 일어나지만 이 고통스러운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1절에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즉 이 세상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환란들을 볼 때 그것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환란들은 우리가 앞으로 치러야지 되는 그런 환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후회도 없으리라. 세상의 끝이라는 말씀이십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환란의 날을 겪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날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휴거인지 하나님께서 날개 밑에 바위 틈에 숨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던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풍문으로 사람들이 소문으로 이야기를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즉 기적과 또 예언 혹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미혹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3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말고 26절에는 광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27절에는 예수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세상에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시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동시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명심해야지 됩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있다는 이런 말씀은 세상을 분별할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환란이 있은 다음에 해가 어두워진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이것들이 다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세상 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그렇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도록 징조가 보이면서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는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사람들은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하늘에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나팔 소리를 내어서 천사들이 이 세상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모든 일에서는 주변이 변하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지는지를 보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할 수 있듯이 이렇게 마지막 때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여지껏 나열하셨던 그런 세상의 징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곧 문 앞에 와 계신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곧 마지막 때라는 말씀입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늘 쉬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언제 어느새 우리 죽음, 각 개인이 죽는 그 순간도 세상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말세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모든 사람들은 계속 시대가 가기 전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35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다 이룬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모든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흑암의 권세들이 장난쳐 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를 먼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배워야지만 흑암의 권세들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세상 마지막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천사들도 또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끝나는 말세를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비판할 수 없게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38절과 39절은 징벌로서 홍수로 이 세상을 청소하시고 깨끗해 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도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고 1년이 넘도록 이 세상에 물로 가득 차 있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때도 아무도 그때가 마지막인지 모르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범한 생활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아무도 그 세상 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도 아무도 모르게 평범한 그 일상생활을 하는 그 아무 날에나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휴거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이것도 맷돌질을 하고 있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한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자녀답게 항상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42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면 우리가 깨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노략질하러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예수님의 임하시는 시기도 조용하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5절부터 47절까지는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충성된 종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위해서 늘 깨어서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리라. 48절부터 51절까지는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서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주인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그 종은 매를 맞고 또 외식하는 자가 벌에 처하리니 형식적으로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식에만 매여서 자기의 진정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칠에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즉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주간 중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행하신 이 말씀은 종말론적 도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나아가서 세계 종말의 상황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5가지 비유로서 가르치신 내용이 연결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5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